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의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칠수록 좋은 것들입니다. 넘칠수록 좋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사탄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사랑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 사도 바울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로 인해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 인해 괴롭고 힘들고 막 어려운 게 아니고 사람으로 인한 기쁨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이 굳게 서 있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그들로 인해 정말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감사가 나왔는데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라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넘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기쁨들이 있고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 뭘까요? 여기 말씀 보니까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넘칠수록 좋은 것들이에요. 흘러 넘칠수록 좋은 것. 내 안에서 충만해서 흘러 넘칠수록 좋은 것.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넘치도록 감사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때에 넘치는 감사가 나오게 되냐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영양분들, 양분들, 은혜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그때 넘치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원하시는 첫 번째는 뭐예요? 넘치도록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감사는 우리가 육신 안에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는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술 취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딱 한 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술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를 원하세요. 눈도 내어주지 않기를 원하고 손도 내어주지 않기를 원하고 입도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술 한 잔도 우리에게 우리 몸을 정말 의의 허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한 것을 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대신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있게 돼요? 19절 말씀에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속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찬송가, 영적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냥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20절 말씀이에요.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감사가 넘치는지 안 한지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상황, 모든 사람들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느헤미야기 11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기 1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구약성경 느헤미야기 11장 17절 말씀. 느헤미야기 11장 17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따니아가 있었는데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삽디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더라. 그는 기도할 때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으뜸 인물이 되었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 박부기야가 두 번째 인물이 되었으며 또 압다가 있었는데 그는 삼무아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더라. 예. 여기서 보시면 mat다니아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mat다니아는 기도할 때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으뜸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으뜸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 중에 박부기야는 감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인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들과 같이 정말 감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으뜸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좀 부족하고 못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데 있어서는 저희 모두가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생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벌써 이제 12월 이제에서 또 내년 한 해가 또 간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이 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에게 주어진 나에 있는 모든 그러한 일로 인해 내가 넘치도록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고 또 가족들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형제 자매들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넘칠수록 좋은 것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뭐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밤낮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밤낮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너희 얼굴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자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너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건 넘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행하게 되면 그 일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어딘가 모르게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기도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넘치도록 기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실제적인 준비 면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서투른 것 같은데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뭔가 부족함 없는 완전한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도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인간적으로 보자면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또 불완전해 보이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그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채워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 넘치도록 기도했더니 주님이 넘치도록 놀랍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넘치는 기도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를 완전케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배울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기도를 통해 넘치는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저희가 받아들이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기본은 뭐예요? 기도의 기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그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세요. 넘치게 구하면 넘치게 하나님 주십니다.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예, 지금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을 걸었어요.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만약 그 이스라엘의 기도가 없었다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잘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예.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지금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느냐 손을 내리느냐에 따라 실제적인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손을 든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 남자는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신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손을 든다라는 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리면 실제적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가 없으면, 넘치는 기도가 없으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 편에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예. 모세가 혼자 이렇게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와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와서 모세의 손을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은 저쪽에서 들어 올려준 것입니다. 그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계속해서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리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에 표현하면 넘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넘치도록 기도했어요. 이렇게 넘치도록 기도했더니 어딘가 좀 전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을 치르게 완전치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넘치는 기도를 통해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깃발을 들어 올렸다, 고지를 점령하고 깃발을 들어 올린 승리의 깃발이에요. 넘치는 기도, 그것은 곧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넘치는 기도를 통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저는 넘치는 기도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드렸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11절,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원함을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사,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길을 자신의 원함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이제 안 됩니다, 막 큰일 납니다, 막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그냥 다 맡기고 주님이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넘치는 기도를 드릴 때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 두 번째 기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합니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넘치도록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주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님이 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사. 누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기를. 누가 세우는 거예요?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주님이 그 사람들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정해놓고 그것을 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역시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때 완전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실수도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그 일은 완전합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희 모두가 밤낮으로 밤에 잠 안 오시면 딴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낮에 뭐 딴 거 할 거 없으면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밤낮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인도받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저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넘칠수록 좋은 것,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넘칠수록 좋은 것 뭐였죠?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안에서 뭐 흘러 넘칠수록 좋은 거예요. 모든 일로 인해 항상. 두 번째 넘칠수록 좋은 것 기도. 밤낮으로 그냥 넘치도록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만 하면 들어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도록 정말 기도할 수 있길 원하고, 마지막 세 번째, 넘칠수록 좋은 것,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예.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물론 사랑도 받고요. 예, 또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정말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베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내 사랑을 베푸는데 많이 베풀기를 원하시고 넘치도록 베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들. 이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에 위험한 때가 있는데, 이 마지막 날도 위험한 때인데, 이때 특징 하나를 얘기하라고 하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랑이 없는 것.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랑을 베푸는데 누구에게 지금 베풀어요? 12절 말씀의 중반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서로 잠깐 얼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뭐 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넘치는 사랑을 베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이 말씀 중요한,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넘치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거, 넘치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또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 미워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잘 되십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거나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건 되지도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함으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입니다. 첫 번째가 성령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대적할 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대적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떤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해방 못 시키도록 막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맺히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가장 두드러지게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맺히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누가 봐도 이제 성령 충만하구나, 성령의 열매가 맺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맺히는 거예요? 밖에서 맺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다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말씀해 보시면 사랑 마음에 있는 거예요. 기쁨 마음에 있는 거예요. 화평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면 오래 참는 거예요.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다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명령인데 새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의 해를 받으면 그 사람 미워하게 되는 마음이 갖게 됩니다. 이때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고 죄를 짓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정말 난 할 수 없지만 누굴 통해 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 나는 못해요. 성령을 통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을 통해. 두 번째가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두 번째 진리에 순종함으로. 두 번째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난 지금 사랑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야. 그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제가 그 사람을, 그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진리를 통해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육신의 감정, 옳고 그름 따지는 것 부인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으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미워 죽겠는데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했더니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난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정말 순수하게 뜨겁게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중반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에게와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래요? 모든 사람 예,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기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에요. 또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에 있어서 사랑의 대상에 있어도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형제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넘치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 그러면 가족 사랑, 뭐 형제 사랑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형제들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이제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육신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대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모든 사람을 넘치도록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넘치도록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한번 보시면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세요. 이게 지금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 몸은 무덤에 있지만 혼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있죠. 그 주님과 함께 공중재림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때 오실 때 휴거 때를 말해요. 공중재림하실 때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아직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휴거 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어떻게 해요?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흠잡을 것이 없기를 원해요. 주님 오셨을 때. 근데 이 어떤 마음의 상태가 돼야 흠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넘치도록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정말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의 마음이 흠잡을 게 없는 마음인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 있고 냉랭하고 사랑이 없다. 흠잡을 만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 좀 저와 여러분이 인색하지 않고 넘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넘칠수록 좋은 것들이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살펴봤습니다. 넘칠수록 좋은 것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저희가 정말 항상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우리가 아는 분들이 감사하는 마음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칠수록 좋은 것들은 기도입니다. 밤낮으로 넘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넘칠수록 좋은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서로 마음에 흠잡을 것 없이 그렇게 넘치는 사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못하는 거에 육신 안에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만 있으면 감사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돼요. 성령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홀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